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아버지 목표를 두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버지 복된 하루를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이 아침에 새롭게 힘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실제 보겠습니다. 예, 10월 27일자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롭게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너희에게 질문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예,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손한 것이 약한 성품의 표시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손한 것은 강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본질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바른 말을 사용하면 당신은 실제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원한은 거친 말과 불손한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독이 있고 거칠고 불손한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이 말합니다.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위로하고 세워주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통을 가하거나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대화할 때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여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정중하십시오. 예, 아멘. 예, 보니까 오늘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야고보서 13장 중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에 보니까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공손해라 하는 그 일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국을 안 나타낼 수도 있고 왕국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왕국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나 마찬가지냐면 물론 하나님은 신실해서 항상 역사하시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 그 사람이 나와야 하는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시지만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것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정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 상태가 우리 신약의 기도응답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묶여지고 하늘에서 이미 풀려진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미 묶여진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질병이나 뭐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하늘에서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묶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하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 땅에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근데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능력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행동보다는 대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친 말이나 불손한 말이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기는 반드시 전선에 전기를 통과시키는 그런 물질로만 통해서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4장에 말하듯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혼자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왕국의 원리고 왕국의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왕국의 문화를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손하고 이런 그 삶을 살아라.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왕국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왕국을 나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왕국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그 왕국을 나타내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참고 성경 구절 있는데요. 참고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푸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예, 그래서 유순한 대답, 혹시 또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런데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화가 나서 또 악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힌다. 그렇고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도서 3장으로도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과거 예수 안 믿을 때라든지 과거의 습성대로 말하지 말고 새로운 본성대로 말하고 새로운 본성을 풀어놓으라는 말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 3절은 과거 우리도 그런 자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4절,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내가 너로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먼저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악하게 대하면 우리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과거 일이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셨다,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서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속,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하시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에 유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항상 예전에는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혼적인 영역에서 감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성에는 그 로마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정말 극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스테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거듭난 스테반도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보여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예.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만 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통과시킬 때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럴 때 성령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할 수 없죠.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일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운반하지 못하고 차단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우리가 겉에 표면적인 얘기인 거죠. 사실은 원리가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온유한 말을 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 고백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그래서 겉의 행동만이 아니라 결국 본질적인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집안에 우리가 자녀라면 항상 몸조심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집안에 어떤 그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미칠까봐.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밖을 다루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새로운 본성, 그 사랑을 따라 또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원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얘기하면은 오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럼 우리는 맨날 맞고 맨날 피해만 봐야 되나? 거기서 이것이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상대방의 악한 행동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둠은 빛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적인 게 아니라 우리 태도. 그리고 그런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약에 오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너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그럴 능력이 이제 이미 너에게 있다는 거죠. 구약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은 어떤 어두움도 비칠 만한 빛이고 어떤 것도 녹일 만한 그런 열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본성을 꺼내서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비친 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그들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기도하고 우리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은혜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불선한 말을 삼가고 공손하기로 선택함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제 성품 안에 있는 성령의 탁월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은혜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불손한 말을 삼가고 공손하기로 선택함으로 오늘 그리고 항상 제 성품 안에 있는 성령의 탁월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침이라 좀 스터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풀어놓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풀어놓는 우리 기도를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먼저 찬양함으로 우리 하루 시작하겠습니다.